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냐? 베드로가 썼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 사도 베드로가 썼는데, 예. 그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와, 비두니아,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지만 이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세워진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겨내라고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자들은 베드로전서를 무슨 서신이냐면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소망의 서신. 고난 가운데 소망을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이 학자들이 그래요.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 때 소아시아로 가려는데 성령이 틀어가지고 어디로 갔죠? 유럽으로 갔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는 소아시아를 담당시켰던 것은 아닌가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여하튼 소아시아에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베드로가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그 소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고난 가운데 거기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에 세워지고 막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해서 이방 사람들도, 헬라인들도 있죠. 거기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뭉쳐 있어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에 고난이 임해요. 어떤 고난이 있느냐? 로마의 그 당시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아주 난폭한 네로 황제가, 그 당시 로마에 이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대화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네로 황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화살을 다 돌리는데, 이 네로 황제가 안 되겠어. 자기의 오는 화살을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다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가도. 아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누명 씌운 거거든요. 근데 왜 네로 황제가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누명 씌웠을까? 기가 막힌 게,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거룩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정직하고 올바르고 진실하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통하는 거예요. 음란하지도 않죠. 거짓말하지도 않죠. 함께 모여서 정결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 저것들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 저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누명을 씌워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데에 아주 누명을 씌워서,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의 잘못으로 무엇인가 잘못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정직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성도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믿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 나는 화재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불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잡아가도?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잘 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이 많아요. 내가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지나치게 탐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아감으로 받는 고난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의 기독교의 국교였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막 흔들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서신을 써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베드로라면 어떤 위로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도라면 그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버리라, 2절에서는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서 뭐를 버릴까? 1절 자막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1절 자막 그대로 드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탁 나타나면 예수 믿기 전에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니까 옛날 성품, 옛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 고난 가운데 똑같이 악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러면 이해가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오니까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만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몇이나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 본성이 막 드러나요. 악함이 막 드러나요.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니라.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삶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인데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거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참으로 복되고 귀해야 되는데, 선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조금만 어려워도 옛날의 본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깜짝깜짝 놀래. 식구들이 놀래.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 교회 공동체는 아니 당신 직분자인데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고난받을 때 그것이 빛이 나야 돼요. 오히려 고난받을 때에 나의 본성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저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저런 태도와 저런 모습을 보일까?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애매하게 고난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 밖을 뛰어나가고 세상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들을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 2절에서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자막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뭘 사모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받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에게 옛날 본성대로 하지 말고, 자막 다시 한번,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무엇같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자막 됐습니다.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몇 개월 동안은 엄마 젖 먹잖아요. 어떻게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요. 죽기 살기로 막.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울어요. 왜 젖을 안 주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당신 젖 먹더니까지 해.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탁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탁 만났을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보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큰 코 다치고 낭패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내 본성대로 말하고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저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그건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TV 보는데, 어젠가요? 잠깐 이렇게 보는데 참 요즘에는 왜 이렇게 점 보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 그 무속인이 연예인들이 앞에 3명이 딱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그래요.
들어오면서 자기가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저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무속인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 드리는 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말과 행동과 그런 데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는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하면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데, 선지자들을 잘 보니까 거짓된 선지자가 많거든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에요.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거짓된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그 사람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니까, 그 당시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따라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주님의 모습이 아니야. 겉으로만 주님해. 그래서 뭐라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여러분도 서로 얘기하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이면 다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그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지, 그의 말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외적인 것만 따져요.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착각해요. 저처럼 목회자면 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말하고, 그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과 참이에요. 내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에 매진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듣는 것은 익숙한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성도들은 듣는 거 익숙해요. 그러나 행할 줄 몰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하야지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렵지 않다. 하루에 한 구절 말씀을 딱 읽고 그 말씀 묵상해서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구절 암송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 5분 정도 잘 반복해서 하고 있으면 외울 수도 있고 10분 후에 외울 수도 있어요. 그거 마음속에 하루 종일 떠올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 그게 주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아침에 찬양을 딱 해서 은혜되면 그 찬양 속으로 계속 부르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너희들이 마음속에 성전되는 그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변에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 무엇인지 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듣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창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지식으로 끝나요. 자기 마음속과 자기 삶 가운데 다가오지 못해요. 실천이 안 되니까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천이 안 되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거짓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왜요? 비바람이 칠 때에, 고난이 올 때에 항상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서 넘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한순간에 모래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푹푹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직분자가 왜 넘어져?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왜 넘어져? 기도하는 사람이 왜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알고 보니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겉모양은 갖췄는데 작은 문제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도 남에게 보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걸 보게 하셔요. 목회자, 왜? 기도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예수님을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이 고난받았을 때의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지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자라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탓해요? 넘어진 거. 누굴 탓합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넘어진 걸 누굴 탓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시간도 주시고 신앙생활에서는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도 다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은 의미가 뭐가 있죠? 왜 신앙생활합니까? 오히려 산으로 들으러 나가서 운동하는 게 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혹시 내가 영적인 병은 걸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또 고난당한 소아시아 성도에게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뭐예요? 너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소아시아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죽음의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아니 옛날로 또 돌아간다고요? 죽었던 그 시절로 또 돌아간다고요? 방황했던 그 시절로 또 돌아간다고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그 선한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예수 믿고 살지 않고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갑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맛을 느끼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죠. 예수님 앞에 생명 부여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면 감사함에 기쁨에 사는데, 뭐가 불평불만이 많아서, 뭐가 힘들어서,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통난 게 뭡니까? 우리 주변 사람의 심통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을 부어받은 사람이라면 그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병원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주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너희들이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흉내내고 옛날 거 다시 생각하고 그런 거 엉뚱한 거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작은 것에 넘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믿음을 탓하는 거예요. 믿음을 탓. 네로 왕자가 나쁜 놈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요 당연히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들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바른 믿음 생활하게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그 미워함을 우리의 본성으로 대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의 모습이 뭘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따라해서 예수께 나아가자.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보배로운 산돌. 여러분, 예수 돌이 뭐예요? 영어로 스톤이에요, 스톤. 돌멩이에요, 돌멩이. 근데 돌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산돌, 리빙. 아니,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돌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돌이 살아있는 거 봤어요? 생물입니까? 무생물이잖아요. 이런 꽃들은, 이런 나무들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돌이 살아있지도 않은데 그것도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인 주님께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을 딱 당했을 때에 보배로운 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산돌이라는 말이 뭐냐면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시신을 돌무덤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구를 밀어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고민은 너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 너희들 이렇게 해서 고난받다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 너희는 부활하는 존재야. 너 죽음 두려워하지 마. 이 고난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부활한다.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를 힘든 건 아니라 부활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넘어진 게 뭐예요? 내가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내가 왕따가 되진 않을까? 내가 가난하면 어떡하지? 내가 몸이 상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본성으로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려고 신앙의 방어 기제가 아니라 자기 본성에 예수 믿기 전에 방어 기제로 딱 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면 똑같이 뭐라 하고, 누가 치면 똑같이 치고. 너 고난 줬어? 나도 너한테 고난 줄 거야. 이게 신앙의 방어 기제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방어 기제예요.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의 산돌이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나를 이렇게 탁 이렇게 나를 보호막으로 탁 감싸주면 그 어려움도 나는 부활의 신앙이야. 난 죽어도 살아. 아주 여유가 있고 마음속에 차분함이 있고 그걸 인내할 수 있는데 그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난 앞에. 문제는 여러분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디 쓸 데가 없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 각 곳곳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해요. 너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너 고난 가운데 너 안 죽어. 주님이 부활하시기에 너도 똑같이 그를 믿으면 부활해. 고난이 너를 덮지 않아. 이것만큼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가운데 너무 두려워. 내가 가난하게 될 것 같고, 내가 왕따 될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활신앙에서 오면은 그런 생각하지 않은데 부활신앙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의 기쁨마저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어느 날 누가 그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는 그 남은 시간을 내가 계획한 대로 보낼 것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은 글로체스터에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툭스버리로 차를 타고 가서 설교할 것이고 밤에는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친구 마틴 집을 방문해서 즐겁게 놀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10시에 잠자리를 들 것이고 12시에 영광스럽게 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내일 12시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살면 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내 계획대로 살다가 실컷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구들과 믿음의 교제하다가 12시에 어떻게 해요? 10시에 자서 12시에 죽는 게 어때요? 부활 중에 영광으로 깨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이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더 속이 좁은 사람이 됐어요.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울릴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참된 신앙인도 되지 못하고 자꾸 아웃사이더가 돼버려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마음껏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마시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예수 믿으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는 또 예수 믿고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또 그게 신실하게 잘 안 돼요. 그 어중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바보 취급당하고 믿는 사람한테도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하고 자꾸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부활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부활신앙을 찾으면 담대하게 되고 내 은혜 가운데 아주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며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됐잖아요. 그래서 6절 이후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예수가 너희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으면은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위로가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 때문에 걸려 넘어진 분 있어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직분자 돼가지고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힘든 게 산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연약한데 모자란데 직분자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부활신앙, 믿음의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막 쫓기듯이 걱정스러워서 작은 것도 넘어지고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고 저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고 주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요. 그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100% 유익함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해도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슨 나에게 손해보는 것처럼 사단은 계속 여러분의 교회 가지 마. 괜찮아. 너 할 일해. 너 할 일 하는데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무슨 특별한 할 일이 있어요? 수요 금요일 날 안 나오면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까? 사단은 점점 더 우리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힘이 빠져서 부활신앙 같지 않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신앙인을 자꾸 우리 이끌어요, 사단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부활신앙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9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9절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택하신 족속. 따라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제 저 좀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 했죠?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축복하겠다.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그런 약속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믿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졌다는 직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 도와줘요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라고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지고 신앙생활도 잘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누가 가장 안타까울까요?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누가 가장 속상해요? 부모가 속상하죠. 야, 너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자꾸 넘어져?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할렐루야. 너 넘어지지 마. 너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내가 있어. 하나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넘어지지 마. 넌 죽어도 사랑하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너가 넘어지면 돼? 오히려 넘어진 사람이 이렇게 세워줘야지. 굳건한 반석에 세워야지. 내가 너 인생 책임져.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절대로 넘어져 쓰러져서 세상 사람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는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